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2절 본문이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상의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강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푸른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할 거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우는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그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막아 버리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모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공부를 하지 말고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도 또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다 살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도리어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 뭔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있지만 또 앞날을 보니까 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또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40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앞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또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과거에도 동일한 고민을 했지만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또 감사가 넘치게 된다. 우리 늘 미래를 보면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살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겪어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물론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과 환경, 그것과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살아온 배경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처럼 무조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100% 따라해서 그 사람의 형태를 해서 꼭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아시다시피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탁월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탁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탁월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애굽을 나왔을 때는 바로 뭔가 자유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왔으면 이 홍해라는 것을 있는 것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럼 이 홍해가 나타날 걸 예상을 하고 이 홍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 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이끌어 와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국 당신은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정말 네가 기적을 맛보고 싶다라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믿고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는 얼마 정도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었겠죠.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 옛날에 내가 나한테 지팡이 줬잖아. 그 지팡이 내가 뭐하라고 줬겠니? 이럴 때 쓰라고 준 거 아니냐? 라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더라. 그런 식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또 우리들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참 내가 두렵거든요. 무서울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너 그런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믿고 사용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행해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제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때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홍해가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수장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갖다가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다 우리를 갖다가 수장시키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세도 어차피 마찬가지겠죠. 이 지팡이를 갖다가 이 내리친다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믿고 하면 돼요. 믿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조그만 차가 저도 생겼지 않습니까? 이 스파크가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사실 저는 옛날에 구형 마티저를 타고 다니도 참 감사하게 타고 다녔지만 그런데 그게 팍 퍼지니까 더 이상 이제 이동수단이 없어진 거죠. 이동수단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제일 불편해요. 우리 아내도 힘들고 모든 이동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니까 제가 이 몸도 관리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런 중에 이제 이 마티저를 갖다가 폐차하니까 나는 폐차비를 내가 받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까지 도리어 내가 돈을 주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폐차비를 갖다가 도리어 주더라고요. 그게 고물값, 일종의 고물값이라 해가지고 15만 원을 준대요. 그거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제 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차를 주신 그 차를 주신 분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차를 주신 분에게 차초 지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돌려주겠다 했어요. 그 집사님은 또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걸 목사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랬죠. 명의는 아직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집사님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 제가 돌려드릴게요. 받으세요. 라니까 또 집사님은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목사님께 그 차를 드렸는데 드리면 이제 그거는 목사님 차지 제 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목사님 차가 앞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그걸 일종의 이제 이 새로운 차를 마련하기 위한 종잣돈으로 우리가 합시다 라고 서로가 합의하에 이제 15만 원을 갖다가 모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15만 원은 딱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한 2주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중고를 산데에도 15만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시골에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도 정말 주시고, 너 왜 자꾸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느냐? 너가 정말 차가 필요하고, 너 그 차 없으니까 되게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평을 많이 하던데, 사실 뭐 제가 큰 차 운전하면서 제 입에서 사실 뭐 남자들 있잖아요. 운전하면 가끔 막 안 좋은 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테니 아침마다 아이들 데려다 주고 또 뭐 중간에 또 어떤 볼일 봐야 되고 뭐 출퇴근하고 하니까 제가 운전할 시간도 없고 가끔 전에 이 혈당 체크를 하면 그게 혈당 지수가 확 올라가면 사람이 막 결국 이 차 때문에 모든 게 그렇다라는 그런 그게 막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막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네가 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봐. 찾아보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15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 입을 넓게 열어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시편 82편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느냐. 그때 마침 한 제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차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느 그 젊은 집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마 호텔 쪽에 뭐 어디 일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 호텔의 어떤 뭐 판매왕이 되면 차를 그걸 경품으로 받기로 했대요. 그 차가 나오면 그걸 목사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현재는 1위래요, 1위. 감사하게도 그때까지는 1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연말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이 1등이 되면 차를 갖다가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약간 솔깃도 하더라고요. 야, 잘하면 그냥 공짜로 차를 하나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야, 너무 그거 기대하지 마. 왜냐하면 일단은 시간이 길잖아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연말까지 언제 그걸 기다립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1등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네. 그래 막상 그래 차를 주겠다고 했지만 진짜 1등을 했어요. 근데 막상 사람은요, 그 차를 보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냥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그때 그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해오면서 15만 원밖에 없어요. 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200만 원 진짜 차 안에서 저는 이게 문자 서비스가 되어 있거든요. 입금이 되면 운전하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뭐지 해서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놀 진짜 그때 저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5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 순간 하나님은 자꾸 난 사인을 주잖아요. 막 오늘 본문처럼 너 부러지지만 말고 앞으로 나가. 해.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15만 원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딱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 아직 내 얼굴에도 못 봤어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이기는 해요. 나는 아직까지 그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가까운 지역도 아니에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분이에요.
그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병 목사를 위해서 네가 헌신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금액을 보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정말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 자꾸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면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가죠.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차를 못 구하고 막 계속 그랬더라면 이 예배 드릴 때도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기보다는 또 이 예배 마치고 이것도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할 일이 있는데 또 아이들하고 와이프는 또 집에 또 데려다 주고 또 갔다 와야 되는구나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내가 애들 태우고 그냥 가면 돼요. 그 차 타고 가면 되고 저는 여기서 제 볼일 다 보고 그냥 나중에 이 백팩 메고 그냥 걸어서 가면 돼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니까 사실 사람은 맨날 했던 거 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옛날에 뭐 더치커피도 팔고 핸드드립도 팔고 했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쏙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이 상담이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상담 또한 굳이 그 사람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카톡이라든지 메시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활용해보자. 그럼 말 그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너 손에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봐. 그래 보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또 저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 학위도 말 그대로 기독교 상담 석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NLP라고 저는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그런 거 쓸 일이 크게 이제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건데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22일 만에 1380만 원짜리 차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22일 여러분 1380만 원 거의 1400만 원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월급으로 치면 몇 달치입니까?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듣지만 말고 공부하지 마라. 설교를 공부하지 마라. 설교는 공부하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그대로 듣고 여러분들 그대로 살아라고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처럼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막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는 있지 않는가. 하나님 그냥 막 취업의 문도 자동으로 다 열리게 해주시고 결혼의 문도 그냥 자동으로 다 열리게 해주시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자동으로 그냥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그냥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하세요. 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하고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면 이제는 홍해가 쫙 갈라지고 모든 이제 또 문제를 갖다 하나님이 해결해 이제는 주실 거잖아요.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앞으로 너희들은 가기는 가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또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행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봐. 우리 해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라고 해놔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너희들 뒤쫓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뒤에서 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 보니까 또다시 막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리고 또 18절에도 중간에 보면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는 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사실 3일을 믿고 3일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 기적을 맛보고 3일 뒤에 다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만 지나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됐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또 다른 그러한 시험, 문제를 갖다가 중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성전을 새로 건축하려고 한다라 보면 꼭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건축주가 도망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교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한다면 일시적으로 확 빠져나가 버린다든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보면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막 장로님들의 마음이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누구 때문에 목사님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느니, 아니면 또 일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반대했는데 왜 기어이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끔 한다느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역하다 보면 다 그래요. 성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이런 거 하라 했습니다 해서 막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나가고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막 부도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 또 그럴 때일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밤새워 성전에 모여가지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보면 이전보다 더 좋은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네.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 그걸 갖다 알려주기 위하여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마병들 그리고 군대들을 병거들 쫓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에 또 휩싸이겠죠. 근데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러한 문제를 또 중간에 두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주의 일은 또 내 인생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어떻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참 큰, 우리가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더 저는 하나가 될 거라 봐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우리는 미지근해요. 제가 솔직하게 우리 느낌 있는 공동체를 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냥 가요. 한편 보면 목사님 제가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텐데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진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하자. 목사님 그래요. 정말로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요. 성전도 건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요 못할 게 없어요. 솔직히 제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여기서 실족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또 드니까 저도 또 그런 거예요. 진짜 저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제 기도를 해보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믿음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 되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다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진짜 여기 그냥 예배당으로만 씁시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통일한 마음 가지고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목사님 그냥 우리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헌신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대신 우리가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전적으로 목회인만 전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책임지고 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이런 거 다 정리해버리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게 정리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냥 그것 가지고 우리 새롭게 뭘 한번 해봅시다. 하면요 저 합니다 그냥.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게 없어요. 아직까지 신뢰가 없어요. 그런 마음,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홍해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또 인생 가운데 홍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 하는 것 중에서 나름대로 다 개인들 이야기하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그 힘든 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보다 힘든 문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홍해는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리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처럼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더 기쁘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야, 더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막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죠. 문제가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보통 땅이 마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바로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막 오글오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위에 엄청난 이 파도가 홍해 바닷물이 벽처럼 되어 있으니까 건너는 가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막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건너가기는 건너가지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다가 다 벽이 다시 탁 이게 강이 되어버리니까 바다가 되어버리니까 다 거기에서 몰살에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믿음이 며칠 갈 것 같아요? 뒤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3일 만에 이 사람들 또 불평합니다. 수르 강야에 들어가니까 이 마라라는 이 쓴물을 맛보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또 불평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다르게 봤어요. 그래 일단은 믿자. 내일 우리가 불평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마라라는 썬물을 갖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게 마라가 변화해서 썬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막 죄책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야, 예배 때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며칠도 안 돼가지고 내 사는 거 보니까 또 하나님 또 묵상도 못하고 또 사람하고 관계에서 또 막 갈라지고 회사 생활 속에서 그런 거 있을 때 야, 뭐 예배 드려도 그것도 며칠 못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네. 뭐 남 이야기 아니라 했잖아요. 제 이야기라 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야 드디어 하나님이 차를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내도 너무너무 좋대요. 막 저한테 고맙대요. 당신 덕분에 좋은 차를 타게 돼가지고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아내한테 인정받는 남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얼마 갈지 몰라. 이제는 알아요. 이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 아마 또 얼마 가지 못하여서 또다시 나는 뭔가 부족함을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예요. 또 아마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나온 삶을 봐도 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때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자. 그게 저는 신앙인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만에 그냥 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때 가서 그 원망과 불평을 또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보면 결국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냥 이게 신앙이구나. 원망과 불평의 과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렇더라고요. 미래 몰라요. 내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40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참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고 또 그러니까 왜 또 하나님 이랬습니까? 또 원망과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가니까 또 해결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또 그렇겠구나. 또 얼마 안 가서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을 거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고 60, 70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돌아봤을 때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그것이 저는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원망과 불평이 떼가지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느낌 있는 교회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믿음으로 합시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합시다. 그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도 이제 PPT가 제때 잘 넘어가고 딱 이 찬양도 보니까 딱 잘 가고 기도도 이제는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또 이런 쪽에서는 잘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한편은 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우리 목사님 다 정리하고 그냥 우리 온전히 그냥 교회로서 우리 갑시다라고 하면 저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저는 속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그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홍해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라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고 나아가라고 할 때 주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느낌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200만, 300만이 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하셔서요.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믿고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또 곳곳에서 또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이여, 매년 살아갈 때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뭉쳐진 사람들,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례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비어있는 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